하셨는데요. 오늘 마커스에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우리 함께 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을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받으시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적은 나라임에도 또 반절 갈라진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 아버지께서 지키셔서 이만큼 아버지 이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나라는 위태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뭐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만찬하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중요한 격변기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민족의 시작과 더불어 구속사의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우르를 떠나지만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은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곳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에 이 11장 31절과 32절로 돌아오시면 이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그 7장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녀들과 손자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오래 머물렀으며 거기서 죽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 보시면 맨 마지막에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 이 거류하였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샤브는 이 정착하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다, 살다의 의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데라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데라의 가문은 우상의 도시 우르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문화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행하다가 하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데라는 떠날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우상을 섬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이 멈춤은 안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명을 잃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 본문에서는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떠났지만 우르라는 곳에 가다가 그냥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잊지 못한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의 떠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은 지역적으로 갈대아우로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와 우상과 물질 등 옛사람으로서의 삶 모두를 포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에 발달한 곳으로서 우상 숭배와 죄악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러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비 집을 떠남으로써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상의 터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는 전기를 맡게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시할 땅은 지역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갖는 부정적인 요소와 결별된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자 구원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이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민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 즉 누구입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이 말은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즉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들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본문의 축복은 단지 이런 칭호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으로 얻을 그의 명예와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타인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3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역시 이런 단순한 축복권이라는 의미에서 그 뜻이 한정되지 않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와 그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미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계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체로 삼으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단지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이 영적인 복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신약에서 이 영적인 복이 강조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4절에서는 믿음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에 갖는 영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을 성령의 약속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이방인도 이 복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2절 말씀을 더 구체화시킨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은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갑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시면 창세기 18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만 의인 40명만 있으면 쭉 내려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 기도 드리지요. 그러한 중보 기도의 권한이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갔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걷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길이라는 의미의 데레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가는 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떤 행동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보면 이 걷다라는 의미도 어떤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이 4절 말씀 처음에 있는 이에라는 말은 그래서란 뜻으로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 아내의 나이는 65세였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것이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기준, 의로움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곳, 이 세겜은 아브라함의 이 다다른 곳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머무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훗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던 그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4장 26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했던 당부를 이어서 그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첫 언약이죠. 구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옛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바로 이행했습니까? 이행하지 못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을 일으켜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들이지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이날부터 아브라함은 이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후손들이 찾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이요, 성경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미 있었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나오는데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신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서 설명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먼저 살던 곳,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온갖 문명에 발달한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반절만 비가 내립니다. 4월 달부터 10월경까지만 비가 내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씨를 파종할 때 싹이 트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이른 비가 필요해요.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성의 판단에 대항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부르짖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이성은 반비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집, 친척들,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 그가 알고 있던 고향을 모두 버리고 모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대전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성과 사람의 생각과 정반비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일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또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잘 만들어.